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돌본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이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지는 것과 같이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과 흠이 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저희 중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독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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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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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저희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발걸음을 주인전으로 옮겨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이 한 주간도 세상 살아오면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청산유수로 간구하고 주님 닮은 듯하나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추하고 불평분란으로 가득 차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몸된 온양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38만의 아산 시민과 또 5천만의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여서는 비전관의 건축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전 건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성전 건축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를 비롯하여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도로 함께 동참하여서 이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야유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행사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준비위원장님과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안전사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8일에 있을 아산시 초청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의중 담임 목사님 시간 단상에 세우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고 고단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의 귀와 눈과 입이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귀한 시간 영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귀한 예배를 수종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사랑하시고 귀한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시간이 정말로 주님 영광으로 하여 쓰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또 군에서 여러 가지 출타 중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건강치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귀한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장애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가을이 아름답지만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을이 아름다워도 행복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은혜 충만하면 겨울이 와도 행복하고 여름이 와도 행복하고 1년 내내 행복하고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런 제목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김우중 목사, 너는 얼마나 많이 부족하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죠. 주의 종은 교회의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그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항존직 선거하는 일에 있어서 후보자들도 마음 아픈 일이 많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성도들도 마음 아픈 일이 많고,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좀 더 기도를 더 많이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은혜롭게 전하는 주의 종이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무튼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면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데 책을 한 권을 이제 읽으면서 다시 힘을 냈어요.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쓰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쓰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해를 들더라고요. 아브라함, 그가 만약에 보통 사람들처럼 30대 40대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만났겠느냐는 거예요.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 같고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서열에 밀린 사람들을 쓰시더라. 카인이 아니고 아벨을 쓰시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쓰시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쓰시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붙잡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장자만 최고지 차자는, 두 번째 아들은 서열에 밀린 거 아니에요. 막내 아들 다윗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르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쓰시더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니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더 기도할게요. 저 좀 써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거죠. 어린아이는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쓰시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많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가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쓰신다는 것이죠.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왔어요. 어린아이도 받아주시고, 부자 청년도 받아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도 받아주시고, 친구가 병들었는데 친구들 데려와도 받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누가 오든지 간에 다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은 요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드십니까?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불쌍한 사람으로 남았지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진 사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요 꿇어 앉아가지고 겸손하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물어봐요? 영생을 물어봐. 영생.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영생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살아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요즘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돼가지고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나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내가 이 생명 다 하는 날 천국 갈 거다, 이런 생각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요즘은 안 불러요. 천국 관심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거 안 만드십니다. 지옥이 얼마나 불행한 곳인데 안 됩니다. 안 만드셨습니다.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라도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흙에서 온 몸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겁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순간에,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 믿고 주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안 믿고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일어나고 한 사람은 지옥 가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네 팔이 죄를 짓거들랑 끊어버려라. 한 팔 없이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말은 팔을 끊어내라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양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말씀하세요. 천국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한 자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으래. 여러분, 제 딸은 27에 결혼했는데요, 27, 28, 29 그때는 말이죠, 화장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화장이 기가 막히게 그냥 너무너무 화장이 잘 되는 거예요. 50, 60 넘어가면 화장이 먹어요, 안 먹어요? 다림질을 하고 별걸 다 해도 이게 화장이 잘 안 되잖아요. 자꾸 뜨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말이죠, 그렇게 젊은 사람이 이제 결혼할 때, 여기 그 성경이 기록할 당시는 20살, 21살, 18살 이런 아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말이죠, 남편을 위하여 그 꽃 같은 젊은 사람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했네요. 요즘으로 말하면 머리 세팅 예쁘게 하고 비싼 머리 하고 그냥 얼마 전부터 마사지 막 받아가지고 그냥 화장 잘 되라고, 그러잖아도 잘 되는데 또 비싼 마사지 받아가지고 그냥 예쁘게 비싼 화장 했네요. 예뻐요, 안 예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름답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억 천만 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 반드시 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청년이 말이죠,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이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다가 부자인데다가 관리가 됐어요. 벼슬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다 가졌죠. 돈도 많고 명예도 있어요. 거기다가 젊기까지 해. 그럼 다 가진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재테크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안 물어보고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젊은이가 말이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명웅이가 젊었죠. 이명웅 모르세요? 이명웅 젊었죠. 돈과 명예를 다 가졌죠. 이명웅이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떡할까요? 이명웅 여기 데리고 오고 싶어도 데리고 올 수도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뿐만 아니라 와도 뭐 영생에 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 갑자기 돈 많아진 거 가지고 어떻게 잘 살 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건가, 그런 생각하는 거지,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요,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냐 말이에요.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과거적인 영생, 과거적인 영생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 믿고 영접했을 때 과거 영생을 얻은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거적 영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생은 과거적인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영생도 있어요. 현재적인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 귀하게 여기면서 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현재적인 영생의 특징은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현재적인 영생이에요. 이 현재적인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과거적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인 영생은 지금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지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과거적인 영생을 받았다면 현재적인 영생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적인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문 열고 들어가 천국 주님 앞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영생의 문제를 이 젊은이가, 부자가, 이 관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아버지, 내가 천국 백성된 자격이 없는데 저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정확한 대답이에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 사랑이란 말, 그 원문에 보면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에게 나아가든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바라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걸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아가페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계명을 지키라니까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문제를 이제 지적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영생은 종교 행위를 통해 절대 못 얻습니다.
오늘 와서 예배 드린다고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평강이 넘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배도 제대로 드려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예배해야 마음의 평강이, 현재적인 영생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요, 그저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몇 명 보이네요, 여기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현재적인 영생을 누리려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지키는 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그 한 가지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없느냐? 베풀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좀 없는데 베풀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은 엄청 많은데 절대 베풀지 않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알기는 알잖아요. 그래요. 요즘 잠언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아요. 금요일 날 본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손에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 마땅히 받을 자, 이 말 바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 호주머니에 지금 5,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걸하고 있네요. 추운 날씨에. 내가 혼자 갈등하는 거죠. 1,000원짜리 꺼내줄까? 5,000원짜리 꺼내줄까? 에이, 뭐 그냥 가자.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지금 뭐 한 거예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 호주머니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물질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많이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철들며 가난해졌기 때문에요. 아무튼 구걸하는 사람들을 많이 그냥 지나쳤어요.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거를 내가 뺏은 거야. 이야, 여러분, 잠언에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그거는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베풀려고 하고, 내가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께 난 너무너무 많은 걸 받았다, 난 이제부터는 베풀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행여나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그냥 내 것 움켜쥐고만 살았던 분이 혹시 계시거들랑, 하나님의 뜻은 베풀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누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풍성해지고 너도 풍성해지고 다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확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을 진단하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청년을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라면 이 자리에 영생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진 재산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주님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 그렇게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못해요.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의 잘못된 생각, 종교적인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잘했다고 자신만만하는 이 청년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떤 것을 잘못했습니까? 1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번 더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가 판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내 귀에 만족하고 내 마음에 만족해야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 모셔야 할 그 자리에 뭘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답을 알려주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면서 슬픈 기색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갔대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원어는요, 절망의 상태에서 고통을 느끼는 근심이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이 재물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는 그 재물을 어떻게 내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대요. 예수님께 나온 것, 영생에 질문한 것,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진 않은 거예요. 어디 나 자신, 물질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를 그냥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요. 자녀, 손주, 아무튼 뭐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 하나님 이외에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결코 이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 너무 많이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것을 많이 받고 살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맨손으로 와요. 제가 어제 그거 확인했잖아요. 우리 딸이 어제 새벽 일찍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요, 3일 동안 진통하다가 그냥 아들을 낳았는데 말이죠, 제가 영상을 보내줬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 녀석이 맨몸으로 태어났더라고요. 으앙 우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맨몸이 나왔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맨몸으로 왔다가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 것만큼, 내가 가진 것만큼 가지고 가요? 록펠러 재산 엄청 많았잖아요.
그 시대에 제일 돈 많았잖아요. 록펠러 재산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록펠러가 며칠 전 돌아가셨는데 남긴 재산이 얼만큼입니까? 얼마나 남기고 갔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명언을 말했어요. 다 남기고 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 남기고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남기고 가면은요, 자녀들 싸움 시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한 푼도 안 남기고 가셔가지고요, 저희 형제들끼리 안 싸웠어요. 남기고 가면 싸워요, 싸워. 물질에 대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물질은 누가 주신 것이다? 알긴 안 해요.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왜 맡겨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잘 나누라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선하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줄로 알고 청지기 정신으로 잘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존귀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서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에 보니까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나누고 베풀며 살다가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교회 오실 때마다 기도하세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 기도 꼭 드리세요. 어느 날 믿음이 들어올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질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질 거예요. 믿어지는 그날 나는 영생 얻은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었는데, 과거적인 영생을 얻었는데 지금은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사시다가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느 사이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천국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고 내가 영생에 대해서 덜 관심을 가지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전 건축헌금, 생일 감사헌금, 장학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도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어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 이 한반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15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순천향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운권은 행사 당일 추첨함에 반드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구별 응원단 발표회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아산시립합창단 초청음악회가 18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나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에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 각 교구 응원단들이 응원 발표, 응원 어떻게 준비했는지 발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여러분 다 받으셨죠? 개인 차량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주차 잘 하시고요. 그리고 행운권 잘 적으셔서 한 분에 하나씩만 넣으세요. 어떤 분은 막 행운권 선물 많이 받고 싶으니까 한 10장 막 넣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어떤 불상사가 생기느냐면요, 교구별로 뽑기 때문에 수세미도 타고 텔레비전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한 사람이 막 그런 일이 막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그게 뭐라고?
반칙을 했구나.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지 말고 한 사람에 하나씩만 잘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잘 보시고 안내를 따라서 다음 주에 다들 함께 오셔서 해주시길 바라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요,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럴 때 좀 나도 자전거 한 대 내야겠다, 나도 뭐 하나라도 좀 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금일봉 이렇게 좀 도네이션 하셔서 사무실에다 갖다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잔치가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립합창단 초청음악회 또 28일 수요일에 있게 되는데, 체육대회도 음악회도 새 가족들 모셔오기 참 좋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모시고 오셔서 전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6년 넘게 열심히 사역하셨던 강경화 목사님께서 경주 제1교회 역사가 120년이 훨씬 넘는 그런 교회로 또 임직가 나셔서 가시게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중에 최외실 권사님 전국 가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204구역에 안은정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셨던 부친 별세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치시고 나오셨어요. 안은정 집사님 이쪽에 서시고, 우리 김종환 원로 장로님 가족은 이쪽에 서시고, 네, 안 집사님 이쪽에 서시고, 이렇게 안 집사님 가족 여기 서시고, 우리 교우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가진 못했지만 이 시간 몽야함으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베풀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